있는 말씀은 굉장히 짧지요. 짧고 사실상 큰 교훈이라 하기 힘들 만큼 큰 교훈이라 할 것이 없다 여겨질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접했던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 아멘.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한 일이 뭐냐면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도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가정을 열어준다는 것, 내 집을 오픈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삶과도 연계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집을 연다는 건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딱 하나의 단어로 요청할 수 있는데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환대.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한자어로나 아니면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라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바 같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의미로 설명드립니다. 필로크세니아입니다. 환대는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은요, 다른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라만 다른 것, 문화만 다른 것, 습성만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과 나의 본능의 모든 모습과 결이 달라서 나는 찬 것을 좋아하는데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말하기 싫은데 말하라고 외치는 사람, 때로는 내가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환대,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요, 이 데메드리오에게 요청하고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면 너희가 환대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맞이하라. 그래서 결이 다른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 그 싫은 그 사람을 내 품에 두어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로 들어와 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습니다.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요,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가셨습니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1900년대인데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모로 찾았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흑인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자신은 노숙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노숙자의 옷을 입고 교회 앞에서 동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한 푼만 달라고, 조금만 나를 접선해달라, 도와달라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 가볍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막 청빙받아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거지 옷을 입고 동냥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받은 목사님이 오질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가 시작되는데 왜 목사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야? 왜 목사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야? 서로가 긴장하고 있을 때쯤 거지가 뚜벅뚜벅뚜벅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냄새가 악취가 났고요, 누가 봐도 허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리로 가라 그랬죠.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 그랬죠.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지워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거지 옷을 벗으셨습니다. 거지 옷을 하나 하나 벗으며 내가
오늘 이곳에 청빙받아온 목사입니다. 그리고 강단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만약 저 문 밖에 예수님이 그 형사와 같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셨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예배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 하나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만 집중하셨겠죠. 그 예배 현장 밖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셨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악취나는 곳, 아무도 저기에 왕이 나리라 생각되지 않은 곳,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엔 동방박사 3명, 그들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공간복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를 보십시오. 궁궐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아름답게 지어진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셔서 명예롭게 앉아 계셨을까요? 그가 살아냈던 3년의 시간은 늘 창녀 옆에 계셨습니다. 그가 살아냈던 3년의 시간은 늘 문둥병자 옆에 있었고, 그가 살아낸 3년의 시간은 길거리,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고 누울 자리 하나 없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난 누울 곳도 없다고요. 길을 헤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늘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가장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늘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예쁜 교회들 많이 보시죠. 그 유럽에 넘어가 보시면요, 지금도 여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관광지처럼 다니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때 중세시대 때 지어졌던 예쁜 교회들입니다. 야, 하늘은 얼마나 높아요, 성전은 얼마나 커요. 그 넓이와 아름다움은 여러분 어디에 비할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가, 기독교인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은 그때를, 그리고 역사학자들조차도 그때를 암흑기라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 기독교가 가장 명예로웠고 가장 돈이 많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들을 멋들어지게 지었던 시기, 그래서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며 말하잖아요. 이 웅장함, 이 놀랍도록 웅장함과 경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고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가보십시오. 저도 유럽을 한 번쯤은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성전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도당합니다. 그 크기가, 그 넓이가, 그 예쁨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진지 경이롭다. 그 유리창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배당 전체가 정말 빛이 임하는 것만 같아요. 유리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그 종호쯤이 돼서 차 빛이 올 때면 여러분 곳곳에 그림자가 있지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한 공간에만 빛이 쫙 비치도록 해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암흑기라고요. 교회가 가장 찬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전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 자, 여러분, 신앙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질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도, 교회의 화려함도, 악기의 찬란함도, 수십억 대가 하는 오르간도, 그곳에서 웅장하게 불려지는 소리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르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오르간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아시죠? 그 성전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꾹 하면서 음악을 쳐주고요. 그리고 그 백인들, 흑인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약간의 소울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파이프 오르간이요, 웅장하게 성전을 덮으면 그 넓디 넓은 성전이 그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따라서 정말 화려하게 들려져요. 이런 앰프 시설이 없는데요, 이런 마이크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앞에 서서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 한 명의 목소리가 그 넓은 성전을 다 채웁니다. 그만큼 공간이 아름답게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곳도 없고 소리가 다 모여져서 여러분 두세 명만 찬양을 해도 그 성전 전체를 채울 만큼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파이프 오르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려한 섹션, 대단한 찬양팀, 어쩌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섞인 많은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의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예배는 무너진 예배와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고 계시거든요. 기억해 주십시오. 환대의 마음은 이방인을 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방인을 내가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여러분들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갈 줄 아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맨날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배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신앙을 몰라. 그래서요, 그러니 우리가 가야죠. 저들은 찬양을 몰라, 말이 안 통해, 예배를 모르잖아, 신앙을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래서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 나는 교회 가야겠다. 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환대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맞이해 줄 수 있는 환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바는 멈추어 서 있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갈망을 가지고 밖을 향해 나아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처로운 영혼들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딱 하나의 가치는 절대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충분히 사랑받았다. 이 가치를 지우지 마십시오. 난 충분히 사랑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싶으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나름대로 격려받고 힘도 좀 얻고, 그래서 이 지친 인생길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얻고 사랑도 좀 받아가면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나를 위로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그 길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에는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렸습니다. 아프실 때 기도로 나았죠. 가난할 때 기도로 위로받으셨죠. 고통당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격려받으셨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외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제 삶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치의 실수 없이 저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제가 하나님 여전히 나는 목마르니까 더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잘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더 요청하면 욕심이에요. 오늘 찬양의 마지막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환대의 마음입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이 가치를 지우지 마십시오. 이제 목회자의 마음에도 목회적 가치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는 멈추고 환대하기를 즐거워하자. 여기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에 누가 여러분 격려를 줍니까? 십자가의 길에 누가 응원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누가 그를 향하여 응원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말을 던집니까? 그 길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나를 반대했고 나를 환대하지 않는 길을 향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환대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제 되지 맙시다.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는 버려야죠. 우리 교회는 그래야죠. 우리 성민교회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이고 각오이고 결심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사탕 안 주면 울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먹고 있는 사탕 제 입에 쏙 들어가면 그거 뭐야?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입에 있는 사탕마저도 빼내겠다는 용기로 살아간다고요. 내 입에 들어간 사탕 하나도 뭔지 벌려봐. 벌려주면 뭐지? 그걸 끄집어내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제까지 사탕 끄집어내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탕 더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입에 들어가신 거 방금 뭡니까?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신 거 뭡니까? 왜 나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 주십니까? 그건 어린아이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 역사 아닙니다. 30년입니다. 걸어온 길이 30년이에요. 신앙의 여정이 30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를 또한 여쭤봅니다. 답은 하지 마세요. 꽤나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똥이 주려고 손에 쥐고 계신 까자, 그건 나달라고 찡얼거릴 수 있는 어린 신앙,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 개똥이 손에 쥐어주자 배가 뒤틀리듯 창자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고 나한테는 어떤 거 하나도 주지 않으시다가 저 개똥이한테는 왜 크래커 주십니까? 왜 까자 주십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뿐이에요. 집 나간 아이가 돌아와서 아비의 품에 안겼을 뿐인데 왜 이를 위하여 소를 잡습니까? 고함치고. 난 이 자리를 지켰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신앙의 여정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난 버린 자식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큰아들이나 다를 바 없는 신앙의 길, 우리는 걷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가 지어져서 이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개똥이 주세요. 전 배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다 여기셔서, 아니야, 그럼에도 내가 뭐라도 줄게,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우리 건사님 집사님들의 가정으로 뭔가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보따리를 열고 내 입을 더 크게 열리니 하나님이여,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주시되 훅 흔들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되 막 흔들어대도 구멍구멍 새끼 하나마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꽉 채워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그 길을 걸어야 됐던 시간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시간들 거쳐 오셨고 그 보따리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보따리 문 열고 흔들고 계실 분이 아니라 저기 저 사람 주십시다. 하나님,
난 한 바가지 퍼보니 있습니다. 저기 메말라버린 제줍시다. 탕자가 돌아오면 하나님 소 한 마리 잡으셔가 되겠습니까? 난 안 먹어도 돼요. 내 친구들 안 데려와도 돼요. 소 2마리 잡으셔서 저 탕자가 잘 돌아왔구나. 여기가 아버지의 품이 맞구나. 하나님의 품이 이토록 따뜻한 게 맞구나.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가자고요. 여기가 환대예요.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 신앙은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가 맞아요. 어린아이는 생각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넓지 않고 배운 바도 많지 않고 담겨있는 지식도 넓지 않아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어른은 자기만 생각하면 욕먹어요.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핀잔 듣는다고요. 때론 나만 생각하고 싶다 마음 먹으시는 순간에도 여러분 선택하기 힘드시죠. 나만 생각하는 삶, 이제는 그걸 못 선택하시겠죠.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신앙이 그렇다고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동의하시고 청년들도 동감하실 텐데요, 이젠 사실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 생각하고 싶어요. 내 이익을 챙기고 싶고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괜히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잠시 숨겨둔 채 조금은 가식스러워도 이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회적 가면을 쓴다고요. 신앙도 신앙적 가면을 쓰며 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가야만 해요. 이제는 세상이 그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싸웁니다. 어디 안 싸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본받으며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들려드릴 수 있는 건 성경의 정답일 뿐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정답을 보시면서 가야 할 길을 같이 봅시다. 저도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연약해서 곁눈질하게 돼요. 계속 곁눈질이 저도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저 길을 보고 가야지. 하나님 환대입니다. 나는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뜻이 맞는 교회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아니면 이 열방 모든 곳곳 안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보며 살겠습니다. 마음 먹는데요, 가다 보면 한 걸음 하나님을 보고 갔다가 2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곁눈질합니다. 왠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미련하다 여겨지세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는요, 미련한 걸 알았는데도 갔습니다. 왜 가냐고요? 그 미련함이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언가 하나를 끄집어 올려 드리고 싶을 때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잠시 선택해 본 겁니다.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잠시 세상 안에서 보이는 미련을 꼭 참아가며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어볼 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 보따리 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보따리는 저쪽에다 창고에다 밀어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넣어두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기 차곡차곡 쌓으시거든 거기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합시다. 하나님, 제 주머니는 이제 지퍼를 잠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보따리는 저 창고에다가 이미 재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탕자가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우리 할 수 있겠죠?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예전에 여러분 솔직한 저의 마음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다가 어느 날 설교를 막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름의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예전에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런 설교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가며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다시 저의 입이 멈추어지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상을 향해 큰 요동과 요청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팔수가 나팔을 멈추어 서고 나팔 불지 않으면 이 또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는 이미 들을 만큼 들었고 익숙해져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압니다. 물론 싸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싸우는 걸 여러분도 안 싸운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 되신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교회는 유럽에, 미국에, 캐나다에, 저 서양권에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갔고요, 메가 처치가 생겨났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교회들을 형성시켰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교인입니다. 이제 교회는 화려한 교회를 향해 찾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되고 저번 주 주일날 함께 영상을 본 바와 같이 밥 한 그릇이 없어서 그릇을 흔들고 전쟁의 폭동 속에서 가슴을 찢고 아픔의 슬픔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궁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세상에 있습니다. 어제요, 한 학생과 함께 저는 1박 2일 동안 지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이 되었고 오늘 이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한 학생이 공황장애로 참 괴로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위로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다시 숙소로 올려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힘들어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아이와 1대1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어요. 너 많이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네가 나에게 예전에 기도를 요청했을 때 이런 정도인지는 모르고 나는 그렇게 깊은 의미를 두며 기도하진 않았단다. 이렇게까지 힘들었어.
그랬더니 그 여하고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치는지 그냥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알아달라네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리 녹록지는 않다는 걸 저는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울진 않습니다. 인상 쓰며 살진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왜냐고요? 전 힘들면 안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어요. 교회는 힘들면 안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힘드시면 안 돼요. 그래야 알아주길 바라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외치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외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 걷고자 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들어다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만군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힘들어하지 말아요. 힘들다 여기면 모든 것이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난 이긴다 생각하면 못 이길 게 또 뭐 있습니까? 이겼다 생각하고 눈 부릅뜨고 지금도 우리 보고 알아달라 외치고 있는 저 열방과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여러분의 이웃과 사람들, 그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줄게, 내가 너의 시간을 알아줄게, 내가 너의 그 어려움을 알아줄게. 제가 그래 어제 그 여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너의 그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해. 이 공황장애의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 건지를 몰라주어 미안하다. 이제 내가 알아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시다. 우리 같이 이 길을 갑시다. 이 놀랍고도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 이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는 나의 힘듦을 주목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알아주고 내가 세상을 알아주고 내가 열방과 민족을 알아주며 가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